오늘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를 안다, 호세아서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대표적인 호세아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회개 그러면 행동을 생각합니다. 행위를 생각합니다. 행실을 생각해요. 죄를 짓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내가 어떤 잘못한 행실을 먼저 염두에 떠올리고 그것에 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는,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아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회개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장을 마치고 6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6장의 말씀의 배경은 5장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 남편과 아내와 같은 부부지간의 관계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주 못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장가를 들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아주 듣기 거북하고 또 부르기 민망한 아주 좋지 않은 이름들을 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긋났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우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갈망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그런 시범 삶을 통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좀이다, 좀. 옷을 옷장에 두거나 쌓아놓았을 때 좀벌레가 들면 그 좋은 옷감을 가진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 좀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몹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옷을 갉아먹어서 몹쓸 옷으로 만들어버리는 좀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갉아먹어버리는 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뿐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의 병이다, 병. 무슨 병이지 아느냐? 썩는 병이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끝은 염증에서 시작해서 썩는 것입니다. 썩은 끝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종기가 혹은 피에서 혹은 어느 한 기관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썩기를 시작하면은 그거 병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썩이는 썩음이다, 썩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을 대해서 너희들에게 뭔지 아느냐? 사자다. 사자가 어떻게 하되? 사자는 만나면 물어뜯고 다 찢어놓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찢어놓고 물어버리는 사자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자인데,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 아주 힘이 있는 사자다. 내가 너희를 다 찢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제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 너희들 나를 그렇게 혐오하고 나를 그렇게 부정하고 내 얘기만 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 믿자, 바알이 우상이고 하나님만,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눈을 흘기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내 종 선지자들을 때려 주거나 죽이거나 너희들 이놈들 그렇게 하지. 그래, 나도 너희들 싫다.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내 처소로 돌아가겠다. 내 거처로 돌아가겠다.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자기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우리 백성들이 병이 들면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 자리,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잘 안 되고 뭐가 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기 와서 기도할 테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요 최소한 8번, 9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땅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오시 한번 살아봐라. 이게 호세아서 5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던 호세아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로, 하늘 보좌로 가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 나르던 호세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어울려 함께 서서 팔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두덕이기도 하고 손을 잡아 끌기도 하면서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초로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보면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면, 뭐를 하면요? 고생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이놈들아 내 생각이 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 나를 찾아올 거야. 그래, 거기 가서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달리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전하는 말 듣는 너희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내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나를 볼 수 없을 때 왜 못 보는지 아세요? 눈이 감겼기 때문이에요. 왜 눈이 감겨 있는지 아세요?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든 그런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 들었으니까 눈이 감겼고, 감긴 눈으로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잠이 들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건 잘 몰라요.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향한 조음이다. 나는 너희를 향한 썩음이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한 젊은 사자다. 하나님께서 찢어놨고 질병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겉으로 보면 잘 살거든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최고의 전성기예요. 겉으로 보면은 남부러울 것 없이 지금 잘 되는데 속으로 보면 찢겼고 물어뜯겼고 썩고 있고 문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좀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안으로 문둥병이 들었지만 장수의 의복과 의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였던 나아만 장군처럼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멀쩡한 것만 보이지 그 내적인 영혼의 참상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러울 게 없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요, 행실을 생각하고 행위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따라합시다. 회개에, 다시 한번 회개의 첫 단계는 바로 내가 나를 아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의 내면과 나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썩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혼이 깨어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눈이 열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보여요? 내가 못 보는 거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절대적 겸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데는 몰라도, 물론 다른 데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누가 이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 발을 떼서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구원받지. 역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깨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긋난지가 알 수 있게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꽤 해보셨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살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리교에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가 보통 낯선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얼마나 이게 낯선 일입니까? 이렇게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때로는 막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송곳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때로는 부드러운 솜처럼, 때로는 달달한 사탕 과자처럼, 아니면 때로는 화살처럼, 창처럼 나를 찌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잖아요. 나 한번 다시 시작할 거야. 나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색한 이런 자리에까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잘 살아집니까? 잘 살아집니까? 이상한 건요,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친절하게, 더 배려를 하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상처를 더 받아요. 그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질르면서 막 살아야지 이게 남들이 나를 깜보지 못하는데 말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예 이랬더니 나를 아예 바보로 알아? 이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나를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맞부닥치고 결국에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절망이에요. 안 되는구나.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로 바로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내 힘대로 내 인생 살 수 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마음 하나도 맘대로 안 된다. 요걸 절실하게 깨닫고 진짜 나는 이제 나 어떡하지, 나는 이게 안 돼, 불가능해.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놈들아, 나 없이 살아봐라. 나는 내 자리로 가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떤 걸 기다리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찢기고 병들고 다 흠투성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이제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런 썩고 문드러지고 그리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대속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저기 충남 저 아산에 있는 저 온천동에 있는 저 감리교회라고 모인 저 백성들을 좀 봐주세요. 저 양반들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고 중보하시고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두 번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 이제 갑니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회개의 끝,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모릅니까?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개인 기도를 한 다음에 동네를 쭉 이렇게 순찰 돌듯이 돌아보고는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끼니가 딱 맞으면 들어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큰 돌이 하나가 아주 이게 이렇게 보기 좋게 다듬은 돌이 있는데 보니까 목신이요, 목신. 나무신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거기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고 그걸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얀 사발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놓고 촛불 켜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도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요. 교회 안 나오는 양반도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동네 나무 큰 거 있는데요. 큰 나무를 길이 나가지고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자르는 사람이 없더래. 왜냐면 나무 자르다가 잘못하면 벼락 맞는다고. 나무 하나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야, 그러면 나무 귀신 이 돌 요거를 만들어서 놓고 그러면 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자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잘라요. 더 기가 막힌 건 할머니 권사님 얘기를 해서 할머니 권사님들 미안합니다. 아유, 목사님 대문을 어디다 내면 좋대요? 아이고, 나 참. 보니까 아이, 참나.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무 하나 자르지 못하고 문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심지어는 이사 날짜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해. 뭐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 빨리 얘기해봐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까지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안 되오니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시여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라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인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이 땅에 이 아버지는 오염이 되신 부분도 있어서 술을 자시고 흔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뚜껑이 열려서 몽둥이질을 하시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눈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그래 너희들 나오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에 초소로 가셨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얘들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이랑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횟수로, 만으로 치면은 그렇지만 횟수로 18년째가 됩니다. 근데 18년 동안 쭉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부쩍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들을 만나요. 진짜 훌륭해.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성장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 아멘 합시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슬픈 일도 있어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이 삐지고. 제 얼굴 좀 봐요. 내가 여기 보면 이쪽이요. 시험 들 거 그냥 똑같이 18년 전에 들던 거 지금도 똑같이 들고, 요만큼도 자란 구석이 없어. 근데 뭐만 바뀌었는지 알아요? 머리털 색깔만 바뀌었어요. 얼굴 주름만 바뀌었어. 통탄스러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와서,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흐릿한 표정과 흐릿한 말로 죽어봐야 알지요 그럴 거라고. 성장한 구석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아멘. 그러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알고 내 자신에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길면 문제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신다. 어떻게 임하시느냐? 날이 밝으면 어둠 밤 지나고 햇빛이 쫙 올라오듯이. 이스라엘에는요,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고요, 봄에 봄비가 내리는데 이 두 비가 농사 짓는데 필수예요. 겨울 되면 겨울비가 내리듯이, 봄이 오면 봄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